오늘은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성도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또 생각에 잠겨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하면서 확신이 없는 듯한 그와 같은 표정을 짓고 끝을 흐립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사람만이 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시험에 빠져 범죄를 한 상태에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때 여전히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갈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내가 구원 확신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믿음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제한 선물 카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모든 인간, 아담, 하와에게서부터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미래에 지었던 죄, 아니 앞으로 태어날 인간이 지어야 할 죄까지 다 지불했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프트 카드가 있죠. 거기 보면 50불짜리도 있고 100불, 200불짜리 이 기프트 카드 있으면 이걸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도액이 있죠. 200불짜리는 200불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 카드가 무제한 카드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일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 카드가 주어졌는데 이 무제한 카드라는 거예요. 무제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도액이 없이 이 카드만 내밀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죄라도 청산이 되어지는 죄. 이 놀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들, 모든 인생들이 지은 죄가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는 욕심을 부린다. 추악하다. 온갖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행하는 일이, 생각하는 일이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어제 인간, 오늘 인간, 앞으로 올 인간들이 행할 죄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벌써 이미 확진자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기 바로 그 직전 무렵에 이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스타벅스, 이 커피 체인점인가요? 예. 한 직원이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매니저에게 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니저가 너 계속해서 일을 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였어요.
그곳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에도 몇 군데 소개가 되어졌던 소식을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치유해야 되겠다고 매니저에게 말을 했는데 다 코로나 이미 감염된 확진자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 탐욕의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는데, 뿐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파머스턴 노스에서 한 아주머니 그리고 7살 난 딸아이가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 미궁에 빠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범인이 누군가 하면 아빠였고 남편이었어요. 그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남편이 출장 간다 해놓고 차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흉기로 이 아내와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이 죽인 곳에 유리창을 깨고 그와 같은 꾸며놓고 다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는 돈을 잘 벌어서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정이 힘들어서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할 돈도 많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쓸 돈도 없어서 생명보험이 들었는데 이 생명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장례식이 되었어요. 살해를 하고도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것이 신문에 났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는 강도가 들어와서 살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보석 반지도 바깥에 내어놓고, 근데 유리 창문을 깼는데 깨어진 그 유리에 피가 묻었는데 이 남편, 이 마크 룬디라고 하는 이 사람 피가 정확하게 묻어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가고 DNA 검사로 인해서 검거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살인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살인을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살인, 사기, 그 어떤 마음으로 짓는 데까지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방치해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위에, 그야말로 예수님께 처절하리 비참하리만큼 모든 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저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그 위에 퍼부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주의 현장이 심판의 현장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때문에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뇌줌이 되었다. 독일에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교리에 관한 이 신학적인 책을 쓴 후에 최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범죄 택한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앞으로 미대할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그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 모든 죄입니다. 죄 어디까지 담당하셨습니까?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다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용서는 여러분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아니 미처 몰랐던 죄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 안색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당신이 사람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다시 죄를 지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사실 또한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결과로 나에게 영원한 사죄의 용서의 선물 무제한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시험을 받고 갈등을 하고 범죄를 하게 되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양심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믿고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지었던 그 죄까지 모든 것 다 저주받고 정리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나의 감정을 덮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새로운 힘이 내가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어질 그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 나 혼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서지 아니하면, 아니 그 주님을 나의 생애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가. 두 번째 카드가 있는데 의로운 사람, 의인의 카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25절 다시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무한한 용서의 카드. 이것 엄청난데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 신분, 허가증, 서티피케이트, 이 카드가 우리 모두에게 다 뭐예요?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고다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한편 강도, 예수님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죄를,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선언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죽었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어제 그 못된 짓을 하고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사죄를 빌 그와 같은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믿었을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선언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거 보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편의 강도가 별 차이가 없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범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있는데, 우리가 범죄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로 또 받아주시고 무한한 지불 카드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삼아 주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 다 잃어버리고 몸 버리고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한, 악한 짓 한 그 아들을, 집 나간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줄고 서서 기다리셨어요. 왔을 때 맨발로 또 쫓아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아들의 위치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뭐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가는 이와 같은 것에 익숙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로버트 파라 케이폰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세상이 계산하는 장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의, 어제 율법의 기준으로, 계산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세계에는 어떤 의미에서 자격이라고 하는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 자격 자체가 은혜로 덮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고난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그때에 내가 의로운 존재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 카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결과로 우리에게 배달된 세 번째 놀라운 선물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뭔가 하면 평화, 화평의 카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다. 누려자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고마움의 대상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해 가고 친밀한 기도를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화평, 평화의 놀라운 선물, 이 카드를 막 발휘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도 이 화평의 카드, 평화의 카드를 내밀면서 마음껏 제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포인트의 강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왠가 하면 로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갈등하며 사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갈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특별히 우상 앞에 바쳐진 이 고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안식의 날 주일이 어떻게 지키게 가야 하는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리고 간믿음 초신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심각한 시험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지닌 그 하나님, 거역한 인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온갖 불의를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제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화평의 카드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의 선물 카드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적지 않게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평의 선물 카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카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 지갑 속에 탁 꼽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꺼내어서 화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무한대로 해결되어졌던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한 것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할 권세 있는 카드를 지닌 자 알게 하는 그것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하며 또 묵상하며 남은 생에 또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